지금 우리 사회는 코로나 때문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되기가 어려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과 연결되고 성도님들과 서로 연결되며 사회와도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지만 새로운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이 천국 백성으로서 기본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닥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기회하면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번 말씀 사경의 주제는 다시 연결되다로 정했고, 포항제일교회의 박영호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목사님 통해서 제일 먼저 은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무지 자격 없는 우리를 향해서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또 잘 봐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 품에 안기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배이고 또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또한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가 이웃과 은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이웃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는 것이고요,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도 그럴 때 비로소 임하고, 또 사랑에 감동받은 이웃도 천국 백성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 모두가 각자 자기 이익만 주장하고 서로 싸운다면 평화는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또한 성도가 혼자 울지 않도록 함께 울어주는 교회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결되는 겁니다. 꼭 특별한 비전을 내걸고 계획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무슨 대단한 일을 해야 내 제자가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야고보서 1절 보면요, 수신자를 가리켜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했습니다. 12지파라고 해서 유대인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을 보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수신자는 그러므로 성자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이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모든 천국 백성입니다. 그것을 12지파 모든 이스라엘을 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유대인들은 물론이고 그 믿음을 함께 받은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참 이스라엘이자 모든 천국 백성이 수신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그런데 흩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사방에 흩어져 있는 천국 백성들이 천국의 열매를 결실해 가도록 쓴 서신이 바로 이 야고보서인 겁니다. 당신은 신으로 추앙받는 로마 제국의 황제가 천하를 호령하던 시대 아닙니까? 막강한 군사력, 또 강력한 그 권력이야말로 이 풍요와 번영을 갖다 준다는 가치관이 만연하고 있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할 수 없었죠. 변두리로 밀려난 성도들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얼마나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일부 성도들은 천국을 전파하고 천국 가치관 따라 사느라 핍박이라는 시험도 받았을 겁니다.
어떤 성도들은 안정된 생활을 동경하면서 세상 방식으로 처세하려는 유혹도 받았을 겁니다. 그래야만 적어도 나와 내 가족 정도는 챙겨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겁니다. 어떤 이는 부를 탐하다가 그만 같은 성도와 다투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의 통치자는 로마 제국의 황제 시저, 가이사가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은 그 내면 속에 갈등을 했을 겁니다. 세상 방식 따라 살 건가? 아니면 손해를 보고서라도 천국 방식 고집할 건가? 그것이 지금도 우리 천국 백성이 이 세상에서 겪는 딜레마 아닙니까? 시험입니다. 유혹입니다. 여러분, 저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지파별로 따로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이후로 사사 시대를 맞이합니다. 사사는 필요할 때, 특히 외부의 적과 전쟁할 때 잠깐 등장하는 임시 직책 아닙니까? 평시에는 자신의 현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침공해 온 블레셋 부족하고 전쟁 치르면서 초유의 사태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강탈당한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하나님 전능하신데 왜 당신의 법궤를 지켜주지 못하고 강탈당했단 말인가? 블레셋의 신이 더 강하단 말인가? 여러 가지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없는 것이 블레셋에게 있었습니다. 왕이었습니다. 블레셋은 세금 바치고 왕에게 세금 바치고 왕에게 부역하고 그랬습니다. 왕은 일사불란한 이 상비군도 지휘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패전의 원인이라고 파악한 겁니다. 사사체제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왕 세워달라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세운 초대 왕이 사울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요구를 진작에 예견하시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왕의 책무를 단단히 일러주신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모든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게 될 왕은 하나님의 계명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왕도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통치 받으라는 뜻입니다. 통치받는 통치자여야 한다는 뜻이죠. 그래야 이스라엘 공동체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통치 받으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왕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면 하나님께서는 폐위시키셨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 계명에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께서 버리셨습니다. 저 유명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 선지자의 질타와 함께 말입니다. 아무리 제사
바치면서 하나님 섬긴다고 주장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바치는 제사 소용없다는 것이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데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어야 하는 선민으로서의 그 본질적 사명을 망각하면 주변 강대국에게 침공받아 멸망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사건을 창세기 11장에 기록해 두셨습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심판 겪었던 인류가요, 시날이라는 평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성읍을 건축하고 그 안에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11장 4절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늘에 닿을 듯한 탑을 높이 쌓았던 것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견고한 성벽을 쌓고 성읍을 건설한 것은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고 힘을 규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채 고안해낸 인간의 안전장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동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온 지면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서로 말도 통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인간의 오만한 안전장치,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거죠. 서로 연결되지도 못하게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 의도나 계획과 상관없이 흩어질 때가 있습니다. 매우 당황해하고 예상 밖의 일이라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그런데요, 흩어질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흩어짐을 허락하신 주권자 하나님께 여쭈어야 해요. 그리고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섭리가 무엇인지, 그 의도가 무엇인지 재빨리 알아차리고 그것에 맞게 따라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혹시 사명 망각했다면 즉시 수행하고 말이에요. 신약에 그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초대교회에 빌립 집사가 그랬습니다. 어느 날 초대교회에 스데반 집사가 노방에서 전도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지내지 않으신다고 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높이 높이 숭상했던 유대인들의 심기가 건드려지게 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 집사가 계속 말합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의인 예수를 죽였다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의인인데도 너희가 죽였다. 유대인들은 이거는 신성모독에 해당된다면서 부정타지 않도록 귀를 막으면서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졌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를 추종한다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한 겁니다. 뿔뿔이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들은 그 이후에도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것 보면 사도처럼 팔레스타인 토박이 유대인 성도들이 박해받은 건 아니에요. 박해받은 성도들은 그동안 흩어져 살다가 오순절 성전 순례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회심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들은 성전보다는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오다가 회심한 스데반 집사와 같은 신앙 배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들도 함께 박해를 받았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당신의 증인 되리라고 예언하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지만 이 예언을 제자들은 구약적인 관점으로 이해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라는 뜻으로 말이에요. 성령 바꿔서도 한동안 그들은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었어요. 즉각 흩어져 땅끝까지 예수님 증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박해를 받아 흩어져 피신해 갈 때 굳이 사마리아 성으로 갔습니다. 유대인이라면 지름길이라고 해도 통과하지 않는 원수의 땅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감정이 일시에 바뀌었겠습니까? 하지만 빌립은 사마리아로 간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살고 있는 극소수의 유대인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사마리아에 들어가셔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천국 복음 전하셨지 않습니까? 빌립은 모든 민족에게 가서 세례 주고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흩어져 가면서 수행한 겁니다. 그런데요, 유대인과 원수같이 지내온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 빌립이 전하는 천국 복음 쉽게 받아들였겠습니까? 일단 보자마자 너 왜 왔냐 싶었을 거 아닙니까? 유대 사람인 주제에 여기까지 왜 왔어? 그리고 뭘 전하더라도 너나 잘 믿으라 하면서 핍박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서서히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왜였겠습니까? 그게 한순간에 무슨 복음 전한다고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사랑의 신뢰가 쌓였기 때문일 겁니다. 빌립의 삶을 통하여 감동받았을 겁니다. 한 번, 두 번 거절하고 면박 주고 핍박하고 그래도 진심을 담아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빌립을 보면서 진정성이 있구나,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마음문 열었을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빌립 역시 천국 복음 전할 때 아무 영혼도 없이 툭툭 던진 거 아니었어요. 의무감으로 예수님 명령에 그냥 순종한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진심으로 사랑하여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랑의 감동을 통해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어눌하지만 이런 소리 들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아직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는 선생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니 선생님께서 믿으시는 그 하나님, 저도 한번 언젠가는 믿어보고 싶습니다. 이러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떨어진 복음의 씨앗,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가 섬진강 유역의 수재민들이나 구례 월전 교회에 긴급 구호 헌금을 전한 것은 우리에게 무슨 재정적인 여유가 있어서 시혜 베풀고 적선한 게 아니에요.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험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그게 천국을 살아내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해 당해 보십시오. 더러운 물에 다 잠깁니다. 아무것도 못 쓰게 됩니다. 망연자실합니다. 당장 먹고 입고 자는 것도 막막해집니다. 이번 수재민들에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표적이 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너무도 큰 어려움 당한 이웃들 못 본 채 하지 않고 함께 울어주고자 하는 우리들, 그 우리들을 저들도 보면서 믿지 않는 수재민들이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감동받은 가운데 천국 복음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이 이쯤 되면 빌립은요, 사마리아 교회의 중요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안내해 주십시오. 돌봐 주십시오. 그런데요, 빌립은요, 성령 충만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 뽑아라 그랬는데 성령 충만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사마리아에 머물지 않고 떠납니다. 광야로 들어갑니다. 광야에서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 관리인을 만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배하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왔다가 귀국하는 길이었습니다. 마침 그가 이사야 선지자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해하느냐 물었더니 모르겠다 답합니다. 빌립은 이사야 선지자의 내용을 풀어주면서 그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다 전했습니다. 국고관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까지 받습니다. 어쩜 빌립에게 이디오피아까지 같이 가자고 청했을 겁니다. 가서 나만 들을 게 아니라 내 동포들도 그 천국 복음 받아들이게 좀 해달라고 요청했을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는 낚아채듯이 빌립으로 하여금 또 다른 영혼을 향해 가도록 이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사랑의 천국 방식 보여주며 평화의 천국 복음 전파하는 천국 대사 되게 하신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흩어져 온갖 시험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흩어져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죠. 아니, 우리가 시험 당하여 도무지 기뻐할 수는 없지만 기뻐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두말 없이 순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뻐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시험 당해서 기뻐할 일이 과연 무엇이란 말입니까? 명령이니 순종해서 기뻐한다고 해도 너무 좀 슬프지 않습니까?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오게 된 건지, 하나님은 이 순간 어디에 계시며 지금 나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하시는지 도무지 모르겠는데 명령이니 그냥 기뻐해야 한다면 말은 맞지만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는요,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서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힌트를 얻습니다. 믿음의 시련. 시련은 헬라어 도키미온을 번역한 거예요. 검증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은 믿음의 검증이라는 뜻이죠. 우리들이 천국 백성인지 검증받을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시험 당할 때 억울해하고 분노하면서 한숨 짓고 탄식하고 절망만 하지 않습니까? 천국 백성도 처음에는 비슷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렇죠. 인간인데. 하지만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중에 더 간절하게 찾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천국 백성의 자세죠. 시험 당하고 보니까 갈팡질팡 막막하니 우리는 하나님 찾잖아요. 그러는 동안에 마음의 10년 깊숙한 곳에서 어느 순간부터 부인할 수 없는 소망이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여건과 처지 달라진 거 하나 없어요. 하지만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통치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고요. 그렇게 늘 나와 함께 하시면서 가까이 계셨던 그 하나님, 나는 그동안 잘 몰랐는데 못 느꼈는데 이제 새롭게 만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편 가운데 탄식시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당하자 하나님 향해 원망도 하고 절기도 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시험거리도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기회를 제공해 주니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한 천국 백성임을 입증해 보여주는 도구가 되니 이 시험이 어찌 기쁘지 않겠습니까? 시험은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 천국 백성의 반응이 얼마나 서로 다른지 적나라하게 드러내줘요. 주변 사람들에게 천국 백성이 사는 방식이 얼마나 좋고 유익한지 잘 보여주는 계기가 돼요. 이 세상은 결코 흉내낼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 삶의 양식이에요. 박해라는 시험 받았지만 원수 같은 사마리아 사람에게까지도 가서 진심으로 사랑하면서 복음 전하는 빌립이 그러했지 않습니까? 오늘 또 두 번째 이유를 설명합니다. 시험은 인내를 배우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고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한다고 합니다. 녹슨 고철요 방치하면 산화철되어 없어집니다. 그러나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꺼내서 두드린 다음 찬물에 넣었다 다시 용광로에 넣고를 반복하는 이 연단 과정을 거치면 고철에 붙어있는 불순물 제거되고 용도에 맞는 작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때로는 회개하게 됩니다. 불순물이 제거되는 과정이 있죠. 그리고 굳은 마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당한 시험이 우리를 더욱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시험을 통한 연단과 훈련이 없었던 신앙 영웅들을 제가 알지 못합니다. 한결같이 다 훈련과 연단 과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험 당했습니까? 당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을 더 온전한 걸작품으로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니 어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시험 당했다고 하나님 여러분 버리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고 또 찾고 더 찾을 때 오히려 이 시험은 여러분을 더 멋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빚어내시는 과정의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 어디나 그 어떤 처지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과 우리도 동행하며 기뻐 인내하는 것이 천국 백성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기회하면 기회가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험과 위기를 당해도 천국 백성의 이 기본에 충실하여 천국 보여주고 전파하는 천국 대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